성경에는 두 단어 오라 가랍니다. 예. 예. 맞지 않습니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생명을 얻기 위해서 내게로 오라. 그 다음에 구원받은 사람들이 가랍니다. 이것은 이 성경의 두 단어가 가장 맞는 답입니다. 어떻게 했죠? 제가 갖고 와야 됩니까? 하나님께 예배하러 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전도하기 위해 가라는 것이 성경 말씀의 핵심인 것입니다. 예수께서 마태복음 11장 28절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즉 오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28장 19절에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주고 이러한 특별한 사명을 우리 모두에게 주신 것입니다. 왜냐하면 마가복음 1장 13절을 38절을 다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마가복음 1장 38절입니다. 마가복음 1장 38절에는 이 말씀을 더 명확히 하게 나타납니다. 이르시되 우리가 다른 가까운 마을로 가자. 거기서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예, 예수님이 전도하러 오셨습니다. 예수님을 본받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저는 지난 금요일 날 합회 시무식을 하기 위해서 출근을 했는데 아주 비보를 받게 됐어요. 저희 처남의 운명을 달리하겠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시무 예배도 못 드리고 그 포항으로 달려가게 됐습니다. 이 뇌출혈을 받아서 수술을 2번씩이나 받았는데 금방 이제 깨어나지 못하고 한 달가량 입원했다가 숨을 거두게 됐습니다. 근데 더 슬픈 것은 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돌아갔다는 것입니다. 저도 뭐 시조도 보내고 많이 이렇게 했지만 이제 50대 초반이로 된 분인데 근데 하나님의 알지 못하는 그 사람들의 이 딸이 29살 된 딸인데 이 절규하면서 엄마 다음 세상에 태어나면 내 딸로 태어나 내가 해달라는 거 모든 거 다 해줄게. 그게 딸의 아주 운명하시기 직전에 어머니에게 하는 말입니다. 그 다음에 장례를 치르면서 이제 뭔가 해주고 싶은데 이제 49제가 절에서 이제 49대를 드리면은 49대 드리는 돈이 800만 원이 든대요. 이 엄마를 위해서 이제 여행 자금을 딸이 준비한 겁니다. 그래서 그걸 다 드려서 49제 그 자금으로다가 이제 한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참 안타깝고 내세를 알지 못하는 그런 사람들의 불쌍한 사람들이죠. 어디로 가서 어디로 갈지 모르는 사람들의 그런 태도인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이 우리 주변의 태반인 것입니다. 우리는 바른 길, 영생의 길을 알려주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금요일 저녁에 포항교회에 있는 오천읍이라는 교회를 방문했는데 저녁 예배에 사람 4명이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아주 이제 약한 교회였어요. 안식일 아침에 가보니까는 어른들은 20명이고 어린이가 30명이 넘는 겁니다. 아주 생동감이 있어요. 깜짝 놀라서 제가 이제 장례 교회에서 거기 있으면 뭐 향불도 많이 오래 키우고 안식일이고 그래서 좀 오래 머물라고 2시까지 거기 있는데 부산에서 이비인후과를 하는 여자 집사님이 남자 부부하고 남편은 안식일학 교장이고 아내는 어린이 담당 교사고 참 거기서 제가 이것이 사람 낚는 어부의 역할이다. 이 감동을 받았습니다.
금요일 날 와갖고서 다 그 안식일 날 1시 반인가 2시에 그 아이들을 위해서 이 떡볶이나 그 음식을 다 준비해서 이 배식을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그 끝난 다음에 문방구에서 만들기를 매 한식을 바꿔가면서 아이들이 좋아하는 거 만들기 작업을 해요. 그 다음에 거기다가 이제 그 5,000원씩 상품권을 몇 개 이렇게 두면서 몇 사람이 이제 그것을 받아갈 수 있게끔 합니다. 근데 그분이 부산에서 포항까지 오는데 2시간 내지 2시간 반 걸린대요. 매 한식을 마서 자기 자금 투자하지, 시간 투자하지, 그런 것에서 해서 아이가 다 이방인들인데 거의 30명 이상이 나와서 어른들은 20명인데 그렇게 아이들로 꽉 찬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것이 우리 모두가 해야 될 일인 것입니다. 이것이 사람 낚는 어부의 역할이고 하나님께서 가라고 하신 목적인 것입니다. 저는 예수님이 이 새해 아침에 과연 이 자리에서 설교를 하시면 어떤 말씀을 설교하실까 곰곰이 생각해 보게 됐습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사람 낚는 어부가 되리라, 어부가 되라, 이 말씀에 설교하셨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가져보게 됩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내가 사는 길이고 다른 사람들을 살리는 길인 것입니다. 사람의 마음을 너무나 잘 아시는 하나님께서 전도하는 방법을 사람을 통해서 하도록 하셨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내가 살기 위해서, 나를 살리기 위해서 그렇게 예수님이 방법을 마련해 놓으신 것입니다. 지금 이 자리에서 예수님 설교하실 때도 너희는 가라, 복음을 전하라, 사람을 살려라, 그것이 곧 내가 사는 길이다. 이것을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마태복음 4장 19절에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로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했을 것이라고 생각이 납니다. 누가복음 5장 1절부터 11절에 밤새 그 베드로가 고기를 잡기 위해서 노력했지만은 고기를 잡지 못했고 그런 제자들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예수님은 오른편에 그물을 던지라고, 누가복음의 5장 4절에 보면 깊은 데 그물을 던지라 그랬고, 시대소망 223페이지에는 배를 바다 쪽으로 띄워서 그물을 던져보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어쨌든지 베드로는 밤새도록 고기를 못 잡고 아주 실망한 가운데서, 낙심한 가운데서 새벽을 맞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가만히 낙심한 가운데서 생각해 보면서 어떤 생각을 하냐면은 내가 지금까지 예수님 따라다닌 것이 참 장래가 없었어요. 그 다음에 침례 요한은 어디에 갇혔죠? 감옥에 갇혔어요. 아, 이 예수님의 따라다닌 제자의 역할이 이 종말이 아주 암담하게 보이는 그런 마음을 갖고 있었습니다. 근데 뭐까지요? 자기 직업, 고기 잡는 어부의 그 일까지 실패를 하고 돌아온 그런 사실이었습니다. 그런 가운데서 예수님이 그 새벽에 일찍이 사람들이 많이 모인 가운데서 베드로의 배를 빌려서 그의 예수님의 속에서 온 회중들을 위해서 설교를 한 것입니다. 설교를 마친 다음에 베드로에게 그물을 던져봐라.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그물이 고기가 너무 많이 잡혀서 그물이 찢어졌다 그랬어요. 그래서 다른 배에 옮겨 담고 이렇게 해서 2배 가득하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시대소망 223페이지에 그러나 이런 기적을 바라본 베드로는 이제 배나 그 신 고기에 대하여 관심이 없었다. 이제까지 목격한 다른 어떤 이적보다도 이 이적은 더 그에게 하늘의 능력이 나타남이었다. 그는 예수 안에서 만물을 지배하고 계신 분을 보았다. 다른 제자들은 고기가 많이 잡힌 것에서 기쁨과, 근데 이 베드로는 그러지 않았어요. 자기의 부족을 느끼고
만물을 지배하시는 예수님을 보게 된 것입니다. 거기에 굴복이 일어난 것입니다. 베드로는 무한히 순결하신 분 앞에서 자신이 깨끗하지 못함을 느꼈고 예수님을 불신한 것을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그런 다음에 베드로가 절규하고 울부짖는 말씀이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으로서이다. 이사야가 예수님을 보고서 하나님을 본 다음에 나는 입술이 부정한 자라고 한 말씀과 똑같은 말씀인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동역자가 되고자 하는 모든 사람이 첫째로 배워야 할 일은 자아를 불신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품성을 나눠받기 위해서는 자아를 불신하는 경험이 선행돼야 우리가 사람 넘는 어부의 역할을 한다고 하였습니다. 이렇게 될 때 구주께서 두려워 말라 이제 후로는 네가 사람을 취하리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베드로가 사람을 낚는 어부로 부르심을 받은 것은 자아 부정과 그리스도를 신뢰하는 경험이 있은 동시에 그 직후에 그런 임무를 부여받은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에게 복음 전도가 필요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이것은 제가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자신을 살리는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선교봉사 24페이지에는 자기 자신의 영혼을 살아있도록 하는 것은 남을 위해 일하는 데 달려있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사복음서의 결론을 내리면서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다 전체를 하면서 결론은 뭐라고 했습니까? 너희는 가라는 것입니다.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주고 내가 분부한 모든 것을 지키게 하라. 내가 너희와 함께 있으리라. 마가복음 16장 5절에도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누가복음 24장 41절에도 그 이름으로 죄사함을 얻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으로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21장 15절에는 다른 말씀으로 내 어린 양을 먹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똑같은 의미가 아닙니까? 왜냐하면 사람이 양을 가리키고 양을 먹이지 않으면 품성 변화가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입니다. 양을 먹이는 것은 곧 재림을 준비하는 것입니다. 선교봉사 115페이지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대의 이웃을 친절히 방문하며 그들과 친밀하게 사귀라. 이 일을 착수하지 않고 어떤 사람들이 나타났던 것처럼 냉담하게 행동하는 자들은 머지않아 그들이 채운 사랑을 잊어버리게 된다. 그래서 처음 사랑을 잊어버리게 되는 이유 가운데 하나는 냉담하고 동정심이 없어지면 그렇게 자연이 된다고 합니다. 그런 사람에게 맺히는 열매는 불평과 불신과 그런 일들이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전도는 살리는 일입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시몬에게 일러 가라사대 무서워 말라 이제 후로는 네가 사람을 취하리라. 이 취하리라는 그 뜻은 그 단어는 그 산채로 잡다, 산채로 취하다라고 번역한다고 합니다. 우리 낚시에서나 그물을 잡아서 고기를 잡는 것은 잡으면 다 어떻게 되죠, 고기가? 예, 죽기 위해서 잡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사람을 낳고 사람을 인도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기 위해서요? 살리기 위해서, 영생하기 위해서 그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개인 전도는 육체적인 활동과 같습니다.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운동이 필수적인 것처럼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을 나누지 않으면 성장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능력을 쓰지 아니하는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께서 이르기까지 자라지 못할 뿐만 아니라 그가 이미 가졌던 능력까지 잃어버리게 될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 사람 낚는 어부가 되는 첫 번째 조건이 무엇일까요? 첫 번째는 오라고 하시는 말씀의 초청에 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종로의 계단 111페이지에 매일 아침 하루를 위하여 하나님께 그대 자신을 드리라. 그대의 모든 계획을 그분께 말씀드리라. 그분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그대의 계획을 실천하기도 하고 포기하기도 하라. 이렇게 함으로 그대의 생일을 매일 아침 매일매일 하나님의 손에 맡기게 하라. 이렇게 어부가 되는 조건으로 오라고 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둘째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꼴지을 수 있도록 그분께 굴복하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굴복하게 해서 어부가 사람 낚는 어부가 된 것처럼 우리 모두도 자신의 부족을 느끼고 하나님께 굴복하게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런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사용하게 되실 것입니다. 여기 보면은 말씀하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이렇게 했는데 이 되게 하리라는 뜻은 그 창세기에 그 흙으로 사람을 빚으신 것처럼 이렇게 하나님께 빚을 빚게끔 만드는 그 역할이 그런 뜻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재창조함을 입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할 때 우리가 사람 낚는 어부의 역할을 하게 될 것입니다. 그 필립 사만 목사님이 그 책을 그리스도인의 전도 방법이라는 책을 썼는데 이 신학교 교재로다도 이제 쓰는 책인데 참 제가 감동을 받은 이 글인데 이 신학과 학생들은 그 4년이 마치기 전에 문서전도 경험을 해야 됩니다. 시간이 얼마 정도 아주 그걸 해야 목회도 나가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 필립 사만 목사님도 아주 뜨거운 여름에 방학을 통해서 문서전도를 나가게 됐어요. 근데 폭스바겐을 이제 자그마한 폭스바겐을 타고서 그 여관을 정하고 그 서적을 잔뜩 갖다가 이제 갖다 놓고서 그 전도회를 나갔습니다. 근데 시골 마을에 길이 한 길이었어요. 근데 학교에서는 사람을 만나는 방법이며 접근하는 방법이며 어떻게 두들리며 어떻게 방문하는 것을 다 알고 나갔습니다. 근데 막상 차를 끌고 나가서 전도를 해서 나가려니까는 도저히 내리지를 못하는 겁니다. 그 외길을 계속 외길인데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그 차를 타고서 한 번 갔다 오고 또 갔다 오고 또 갔다 오고 그래서 주민들이 신고가 들어왔어요. 저 사람 분명히 이상한 사람이다. 아니 왜 여기 와서 차를 타고서 소음과 그 매연을 뿌리면서 왔다 갔다 하는가. 그래서 보안관 경찰이 오게 됐습니다. 여보게 자초정을 얘기해 보니까는 자기가 이만저만해서 이렇게 왔다는. 그래서 경찰이 보안관이 한 충고를 줬습니다. 이보게 젊은이 결정을 하게나 일을 하든지 당신이 여기 목적하고 온 일을 하든지 아니면 이 마을을 떠나게. 아주 이 망치로 한 대 맞은 그 충격을 받았습니다. 아주 마음에 강렬한 예수님에 대한 필요를 느끼고 부끄러운 마음도 생기고 내가 그래도 신학교 공부를 한 사람인데 그러면서 이 분명히 사람들에게 접근하는 다양한 방법들을 알고 있었고 그리스도께서 함께 하신다는 확신과 내 생애 속에 역사하시는 그분의 능력이 결여된 것을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다시 무릎을 꿇고 성경을 보기 시작했어요. 성경을 본 다음에 이사야 41장 10절에 그 말씀을 펴게 됐는데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네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아주 오랜 시간 더 깊이 기도드리며 더 말씀을 연구하고 그 말씀을 적용하게 됐던 것입니다. 이제는 여관방을 떠날 때는 다른 사람의 모습으로 떠나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께서 거기 나의 삶 속에 계신 것을 확신하고 나가게 됐던 것입니다.
그분께서는 나와 함께 걷기로 열망하셨다. 그날아침 나를 통하여 말씀하셨다. 그러나 나는 전심으로 그분을 찾지 않았던 것이다. 지속적이며 긴밀한 주님의 교감이야말로 힘있는 그리스도인 생애의 비결이며 성공적인 전도의 비밀이다. 그 작은 마을을 향하여 다시 차를 몰고 가면서 나 자신에게 한 말을 기억한다. 자 봐라, 여기 주님과 내가 함께 간다. 그래서 마태복음 28장에도 보면은 내가 너희와 함께 하시라는 말씀이 이것인 것입니다. 함께 하실 때 우리는 전도하게 되고 사람 낚는 어부의 역할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시대소망 297페이지에 갈릴리의 어부들을 부르신 그리스도께서는 지금도 당신의 사업에 사람을 부르고 계신다. 우리가 아무리 불완전하고 죄가 있을지라도 주께서는 자신과 동역하며 그리스도의 제자가 될 특권을 우리에게 제공하신다. 주께서는 우리가 그리스도와 연합함으로 하나님의 사업에 일할 수 있도록 우리를 초청하시사 하늘의 교훈을 받게 하신다. 갈릴리 어부들을 부르신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를 초청하시고 하나님의 교회에서 또 우리의 있는 곳에서 사람을 살리는 어부의 역할을 하라고 하셨습니다. 부산의 큰 교회 일요일교회 다니는 그 부모와 이제 젊은 학생과 같이 부산에서 교회를 다니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 아이가 뭘 조금 실수를 했나 봐요. 이 한 중고등학교 이렇게 중학생 학생인데, 근데 그 목사님이 그 엄마를 그렇게 꾸짖었대요. 아이 그 잘못 가르쳤다고. 그 아이가 실망을 해서 교회를 아주 발을 끊었어요. 일요일 교회를. 그런 다음에 이제 친구 따라 우리 안식일 교회를 오게 됐습니다. 아주 초라한 안식일 교회. 그래서 한 번 들어가서 다시는 내가 안 들어오겠다고 그렇게 마음을 먹었었대요. 근데 어떤 할머니 집사님이 그 마당에서 나와서 이보게 젊은이, 우리 교회는 학생회장이 없어. 여기 참 교회를 열심히 다녀서 우리 학생회장도 하고 이렇게 좀 하면 너무나 좋겠어. 그러면서 친절히 오면은 할머니가 가서 밥도 식사도 대접하고 자주 그런 일을 반복했어요. 진짜 우리 안식교회에서 학생회장을 했습니다. 그분이 어딥니까? 재림연수원의 정종호 목사님이십니다. 작은 친절. 여기 어르신들 계신데 어부가 되는 일 쉽지 않습니까? 누구나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훌륭한 그 정종호 목사님이 그런 친절과 그 할머니가 없었으면은 안식교회 안 다녔다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양한 방법으로 복음 전도하는 일에 열심을 다하게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우리 모두가 사람 낚는 어부의 역할을 해야 합니다. 이것은 어느 개인, 어느 목사, 어느 장로, 어느 특정인 사람만이 하는 일이 아니라 모두가 해야 될 일인 것입니다. 저는 목사님과 이 선교의 그 친여자 표준을 이렇게 정해보게 됐는데 70명을 이렇게 정했어요. 월 친여자 목표를. 그래서 여러분 그 친여자 표준을 이제 각 부서로 다 이렇게 제가 정해봤는데 너무 적다고 이렇게 항의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예, 그러면 올려드릴 테니까. 또 뭐 빼달라면 빼드리고. 다 정해보니까 70명을 넘어서 83명이 돼요. 자, 각 부서장님들 기록하시기 바랍니다. 어린이부는 20명을 정해봤어요. 청년부는 10명, 안식일학교부엔 5명, 여집사부는 10명, 남집사부는 5명. 남집사부 5명 줬다고 항의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목양장로부 5명, 도르가부 5명, 예언의 신부 2명, 셀그룹부 5명, 갈렙 선교부 3명, NEC 3명, 그래서 83명이 되겠습니다. 여러분,
가능할 것 같습니까? 예, 목표를 두고서 각자 목표를 두고서 제가 왜 뭐냐면은 온 마음을 다해서 이 선교의 마음을 갖고 기도하시면은 그 일이 이루어지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자 삼는 일에 모두가 하나가 될 때 우리들이 진정 사람 낚는 어부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혹시라도 부담감을 갖지 않기 위해서 그 4가지 방법을 여러분에게 알려드리겠습니다. 이 전도하는 방법이. 첫째, 아까 우리 안실학교 교장님께서도 이제 그 계획을 이렇게 세우셨는데, 첫째, 한번 해보십시오. 첫째, 관심 전도하고자 하는 사람들의 명단을 적는 일입니다. 할 수 있습니까? 예, 적어보시기 바랍니다. 뭐 직장이나 적어보세요. 그렇게 하면 집에 가서 다 생각하면 적게 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적은 명단을 두고 기도하기입니다. 할 수 있습니까? 성령께서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입니다. 아까 정정호 목사님의 말씀을 그 할머니 집사님이 기도 안 하고 그렇게 하셨겠습니까? 기도하면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게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 가까이 사람들을 만나서 교제 나누기, 멀리 있는 사람에게 전화, 선물, 감동 주는 일 하기.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 적당한 시기에 우리의 기별이 담긴 소책자와 DVD 이런 자료를 보내주는 일. 그 다음에 그 오늘의 신앙이 너무나 잘 나왔습니다. 또 시조와 가정건강 이 소책자 보내주는 일. 이것은 우리가 다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관심을 갖고 마음을 쏟아서 한번 해보게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아멘. 분명히 하나님께서 역사하게 되실 것입니다. 마태복음 24장 3절로 6절에 14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는 재림 성도이며 재림을 기다리는 재림교회입니다. 24장 13절로 6절 14절에 보면은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거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아멘. 이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우리가 가만히 있어도 징조들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전도하는 일인 것입니다. 온 세상에 복음이 전파된 뒤에 그제야 끝이 오리라. 분명히 이 일은 하나님이 섭리로 이루어질 것이지만은 우리에게 온 세상에 만민에게 복음이 증거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도행전 1장 7절에 보면은 사람들이 재림의 시기 이런 걸 자꾸 이렇게 염두에 두고 염려하고 그러지만은 사도행전 1장 7절에 때와 기한은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의 알 바가 아니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할 일은 뭐라고요? 복음 전파하는 일인 것입니다. 복음이란 무엇인가? 사도행전 4장 12절인 것입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할 수 없나니 천하 인간에게 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구원 얻을 수 있는 이름인 것입니다. 우리 모두 그리스도의 부름에 응답하여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저는 이 열매를 맺히는 일들은 분명히 하나님이 역사한다고 믿는 사람입니다. 제가 문서원도 하면서 여러분 MBN이라는 그 TV를 보면서 그 엄지의 제왕이라고 아십니까? 거기에 보면은 박찬영 원장이라고 자주 나옵니다. 그분이 우리의 기별을 듣고서 거기에 나오게 됐습니다. 우리 건강기별과 예언의신이 다 들어갔는데 어느 날 제가 방문 갔더니 제가 그 안식일교회에서 나오는 서적을 보고서 내가 참 이렇게 이 병원도 잘 되고 내가 TV에 나가게 됐다고. 그분이 실적으로 다 이 건강기별대로 사는 사람이었어요. 그 관악구에는 어성초 한의원입니다. 지금 이 TV에 나가서 병원이 얼마나 잘 되는지. 근데 어느 날 방문을 갔더니 이 사후 문제에 대해서 책을 사서 보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일반 어떤 박사가 쓴 적인데
그러면서 이제 저하고 한 시간을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 안식일교에서는 사업 문제가 어떻게 가리키느냐고. 그래서 제가 아는 대로 설명을 쭉 한 다음에 대장도 상원을 전하게 됐습니다. 그는 저 믿기로는 성령이 역사하시고 하나님을 받아들이게 될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씨를 뿌리면은 거두시는 분은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아멘. 우리 모두가 개인적인 목표와 사람 낚는 어부의 역할을 다 하시게 되시길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